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됐던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남동쪽 145km 정도, 140에서 160km 정도 된다고 하는 이고니안이라는 큰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3절에 보면 오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중에 돌로 치려고 죽일 때까지 버티다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6절에 보면 알고 도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는 쫓겨났고 오늘은 도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남서쪽으로 더 내려가서 갈라디아 남서쪽 30km 정도에 있는 루스드라나 더베라고 불리는 시골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대도시를 지나 이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교외의 도시를 가서 한적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많던 사람이 적던 도시이건 시골이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베드로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자립시키게 되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고 베드로는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우리도 당신들과 성정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묵상하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는 3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친히 증언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 그리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 만족감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복음을 전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오늘 본문이 얘기하시는 것은 방해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만족감이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실 것이니 너희는 방해만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친히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막지 말자라는 것이 첫 번째로 생각했던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3절에는 오래 있었다라고 하죠. 6절에는 도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텨야 할 때 버텨야 되고 도망쳐야 될 때 도망치라는 얘기예요. 뭐 돌을 치려고 예를 들어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데, 아우 나는 마음이 약해서 못해, 나는 이런 거 못 봐, 그냥 도망쳐야겠어, 갈등을 회피하려고 아예 그냥 도망치고 숨어버리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돌로 치겠다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집 부리고 버티고 있을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버텨야 될 때는 버티고 도망쳐야 될 때는 또 도망치는 것도 능사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대부분 우리는 버텨야 될 때 도망가고요. 도망가야 될 때 주저앉아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버티고 교회를 세워가라. 나중에 결국 다시 오거든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봐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뒤로 물러서야 될 때를 발견하게 된다면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보시면은 루스드라는 로마의 관습을 잘 따르지도 않는 완전 깡촌이었어요. 시골이었는데 근데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듣는데 바울이 한 사람을 주목한 겁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구절을 보면은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설교를 하다 보면요, 100명이 있던 200명이 있던 1000명이 있던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이게 안 보일 것 같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본인이 앉아 있는 자리를 고수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있던 사람이 없을 때 티가 나고 평소와는 다른 표정으로 있으면 그게 또 유독 눈에 들어와요.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바울이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뭘 했길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설교 시간에 듣는 태도를 봐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묵상하게 되었던 것은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의 태도가 바르게 되기를, 이미 충분히 바르지만 태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태도로 있는지, 어떤 자세로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1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했듯 똑같이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자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에 이어 베드로에 이어 바울까지 똑같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들이 내려왔다 라고 이야기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 바울은 헤르메스라. 사실 지금 바나바가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바나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얼마나 외모가 형편없었으면 이렇게 뛰어난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제우스처럼 멋있고 바울은 헤르메스처럼 그 옆에서 이렇게 손바닥 비비고 있으면서 말 전하는 시종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제가 깨달았던 묵상은 외모가 형편없어도, 조건이 형편없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 말 안 했던 바나바조차 사람들이 높여주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바울은 그 시종처럼 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외모가 아니라 그의 믿음과 열정을 통하여 일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야, 네 처지나 바꾸고 나서 얘기해. 약간 이런 말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처럼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도망쳐서 시골로 온,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제우스도 아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초라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외모를 보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사역해야 된다. 사역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14절 15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 자기를 이렇게 신격화한다면 소위 말해서 그 권위를 준 거잖아요. 나를 제우스처럼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나바가 자 모두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차분히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마치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돌을 맞아 죽게 할 정도까지 됐을 때도 버텼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즉각적으로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도 당신들이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자신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고 비켜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에도 똑같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의 최핵심은요, 겸손이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고 우리는 최대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된다. 이게 이들의 사역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인정시키고 자기를 뭔가 대접받고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이 겸손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들에게는 비상사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증언하게 하고 우리는 최대한 겸손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이 했던 사역의 원칙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렇게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 나도 당신과 성정이 같다라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복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버텨야 할 때는 버티고 도망쳐야 할 때는 도망치는 때를 읽을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할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외모가 어떠하든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보시며 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위로받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을 지키는 것을 사역의 최우선 순위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